또 오늘 오랜만에 이제 눈이 내리는데 올 때는 이제 흩날리는 눈을 보면서 기분 좋았는데 길이 갑작스레 또 얼어붙어서 많이 고생했고, 또 운전하는 우리 기사님 허리에 식은땀이 나도록 오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도착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에 나눌 말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목을 어떻게 달까 생각하다가 우리 석주봉 전도사가 아주 재밌는 걸 올려놔갖고, 진짜 제목이 뭐였죠? 그 설교 제목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참 교회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진짜 진리의 교회. 진짜 뭐 하여튼 예. 그렇게 된데 이제 보다가 그러면 오늘은 이제 진짜 좋은 교회라. 진짜 좋은 교회라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이제 그 제목을 좀 바꿔서 우리 석주본 전도사가 제안한 우리 교회 이름을 따뜻한 교회라 했기 때문에 진짜 따뜻한 교회란 이런 제목으로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린다면 이제 건물을 떠올립니다. 예배당, 교회당, 십자가가 높이 있는.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다닌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인식을 우리 각자가 너무나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따뜻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절 다 암기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아름다운 묘사고, 또 2000년이 지나도 많은 교인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 또 많은 목사들은 내가 목회하고 싶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게 하는 그런 놀라운 성경절입니다. 또 교회가 이 세상에 탄생한 이래 가장 아름다웠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축복하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얘기할 때 건물하고는 별 관계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집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가정 집회소입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성경 몇 절을 우리가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편지서의 마지막에 인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인사에 보면 그때 그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 당시에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집에, 교회를 얘기할 때 그 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로 보세요. 그것을 좀. 빌립보서 4장 22절.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여기서 보면 역시 가이사라는 사람의 이름과 그의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포로의 집에 문안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서를 보면
교회를 얘기할 때 다 이렇게 개인 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기원 후 4세기까지 교회가 어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거대한 건물을 가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원 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이 되기까지는 교회가 굉장히 300년 남짓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핍박을 받는 교회가 건물을 가질 수 있겠는가? 우리 중국에서 보면 별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회들은 건물을 가지지 못합니다. 대개 건물을 가지면 그건 비법단체이기 때문에 몰수당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에서도 300년 동안 교회가 건물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 어디서 예배 드렸을까?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서를 보면 각 개인이 집에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300년이라는 되는 그 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고 발전해 왔을까? 그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던 그런 교회의 모습하고는 너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교회를 얘기할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나?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 4세기 이후부터 건물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9개가 되는 큰 건물이 있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4세기 이후에, 그러니까 400년이, 예수님 오셔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미 기독교가 합법화돼서 거의 100년이 지나서 교회가 웅장한 건축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역사 속에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큰 도시들,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콘스탄티노플, 역시 예수님하고 관계되는 역사가 있는, 유래가 있는 그런 곳에 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장 따뜻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가장 따뜻한 교회가 가정교회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 조선족 교회의 역사를 봐도 조선족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대가 교회당 건물이 없었던, 교회당 건물을 가지기 전에 그 모습이 조선족 교회에서는 가장 따뜻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 선교 열정이 가장 끌어번졌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여기 앉아있는 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조선족 교회 제일 첫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조선족 교회에서. 우리 조선족 교회, 밀랑교회, 심양교회. 조선족 교회 제일 첫 안식일 교회는 장춘교회입니다. 제일 처음으로, 교회당 아니, 있는 거. 건물하고 관계없이 안식일에 처음으로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 교회가 장춘교회입니다. 그거는 거의 88년도, 9년도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일찍이, 그 당시에는 연변에는 아예 우리 재림교회가 없었던 때고, 흥룡왕성에서도 그때는 거의 어떤 유일한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목사도 없이 순교인들이 모여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 장춘, 지금은 그 건물이 없어졌습니다. 그 자리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는가 하면 우리 재림교회 한족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뚱싸말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자리가 원래 옛날 그 일제 때 만들어진 우리 안식교회 건물이었는데 후에 정부가 그것을 몰수해서 일렬교회하고 안식교회가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일요일에는 일요일교회가 예배드리고 안식일에는 우리 안식교인들인데 그 가운데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작은 방에서 조선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사람들 처음에 안식일 몰랐습니다. 다 일요일 예배드리다가 그 당시에 유행길 목사가 심양에 영어학원을 해서 유행길 목사님이 영어학원에 있으면서 장춘 다니면서 전도를 해서 그분들이 안식일을 깨닫고 작은, 내가 장춘에 갔을 때는 작은 그 예배당에서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봤던 최초의 우리 재림 교회였는데, 그래서 장춘교회는 그러면서 굉장히 참 성경에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식일이면 교인들 다 모여서
그 당시에 한 4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은 굉장히 내 생각은 굉장히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 교회가 발전하려면 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충교회처럼 또 이단과 이설에 말려 들어갔던 교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박맹호파 뭐 거의 거쳐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는데 그 후에는 거기에서 존속들 나와서 단독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가 하면 최춘옥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자당 차원처럼. 그러니까 서신 그쪽으로 이사 와서 왜냐하면 그 박명호파가 들어오면서 장춘 시내에 있던 교회들은 다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남은 분들이 다시 그 서신이라는 쌍풍이라는 거기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진짜 우리 재림교회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이렇게 커지니까 그래서 이제는 한 6, 70명 되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중국은 6, 70명이 지나면 정부에서 벌써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문 닫아라. 여기서 예배는 비법이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러면 인가를 해주겠으니까 교회당 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장충교회는 전족교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인가를 받은 교회입니다. 정부로부터. 또 제일 먼저 이제 교회당을 지은 교회인데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당 짓는 과정도 굉장히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장충교회 제가 와보니까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장충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세우려고 보니까 지도자 하실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할머니들이 많고 아주머니들이 많고 남자분들은 거의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장춘에서 좀 떨어진 그 일라시라는 곳에 정광록 집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정광록 집사님이 그 당시에 일라시에서 농사를 크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논밭을 거의 농사 짓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한번 거기 가서 정광록 집사한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농사를 다 그만두고 장춘으로 이사갈 마음이 없는가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보고 아주 화낸 모습으로 뭘 먹고 살겠는가. 근데 정광록 집사님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춘에다 교회를 세우자 우리. 그래갖고 그 일라시에 농사하던 거 다 그만두고 장춘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래서 장춘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 10월 22일에 우리 조선기독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건물 짓고 교회가 많이 시험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근데 제가 항상 장충교회 하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초창기에 그 최춘옥 집사님 집에서 예배 드리실 때 그때 가장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멋있던 것 같고 제가 가방 메고 전도하다가 들어가면 아무리 늦게 들어가도 최춘옥 집사님은 일어나서 밥에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춘옥 집사님이 얼마 전에 이제 세상 뜨셨는데 갑자기 장춘에서 나한테 그 외신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녀들 내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우리 어머니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니 요청이 하나 있다고. 왜냐하면 눈 감기 전에 목사님이 기도 듣고 눈 감는 거라고 오전 충격 받았습니다. 그 영상으로 봤는데 암에 걸려갖고 행편없이 됐어요. 근데 말도 계속 하고 내 얼굴을 본 것 같아 영상으로.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자기 지금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최춘옥 집사님 마음 편안하게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니까 집사님 얼굴이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끝났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후에 아들이 내게 전화 왔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뭘까? 교회란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습, 그런 게 교회 아니었을까? 따뜻한. 그래서 저는 따뜻한 교회라는 이 이름을 들으면서도 오늘날 교회가 과연 사람들한테 따뜻한 그 교회로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저는 이 작게 시작되는 이 따뜻한 교회가 정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따뜻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따뜻한 교회라는 게 뭘까? 교인들지간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왔지만 교인들지간에 사는 모습이 뭘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아주 주 기도문에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이죠. 6장 10절에 보면 우리 석철봉 전도사님 한번 찾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게 제자들한테 주 기도문을 강의할 때 난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뭘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하늘에 있는 교회가 이 땅에 내려온 것처럼 됐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 보시니까 하늘에서 사셨던 분이 이 땅에 와 보니까 이 땅에서 원하는 교회가 자기가 하늘에서 경험했던 교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보면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비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준 목적은 우리가 모인 곳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모인 곳은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거다. 그러면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시기와 쟁투 이런 어두운 것들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임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임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생각해 볼 때 과연 우리가 가져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이 뭘까?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보면 대형교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물 짓고 나쁘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정말 하늘의 뜻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제 이전을 생각해 보면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흥룡왕성에 가면 할빈교회가 처음에는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송가라는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지아라는 어딘가 하면 할빈과 오상 사이에 있습니다. 할빈시 변두리입니다. 공장들이 많은 곳인데 그게 밀락에 있던 그 할머니가 거기로 이사 가면서 저희들이 다니다가 어디 갈 데 없으면 거기 들려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 하면 김순옥 할머니인 것 같은데 이름 적었는데 우리 선회장 학생 추동일이 외할머니 그 밀락에 사시다가 이 할빈으로 이사 왔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예배 드리면 할아버지 예배 잘 드려 같이 또 할아버지 교회 심부름도 잘하고 불평하면서도 또 할머니 무슨 말 하면 또 심부름 참 잘해. 어디 가서 누구 데려오라면 또 누구 데려오고. 근데 제가 항상 어느 날에 들어가도 할머니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일어나서 또 밥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거기 집에서 같이 자기도 하고 어떻게 자는가 하면 이 온돌이 조그만 온돌구들이 네 식구가 자면 동일이 할아버지 할머니 내까지 누구면 꽉 차 이렇게 이게 돌아눕기가 좀 어렵어요. 그런데도 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따뜻했던 잠자리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교인들 지간의 관계도 굉장히 헌신적이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유영길 목사님이 하바르스크에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영어가 러시아 이상하겠지만 러시아가 그 당시에는 러시아가 많이 긴장했던 것 같아요. 먹는 거랑 그런 것들이. 그러면 사모님 비행기 타고 어디로 오는가 하면 할빈 와.
그때 할빈하고 하바르스크가 비행기가 통했습니다. 중국 사람들 장사하느라고. 그때 러시아 장사가 금방 시작됐을 때였는데. 그러면 밀락에 있는 최윤자 집사님 농사 지었던 것들 다 이렇게 해갖고 그 밀락에서 가지고 할빈 오면 저희들도 그 택시를 불러서 차에다 가득 싣고 비행장에 가서 한 사람이 짐을 가지고 비행기 오르는 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붙잡는 거예요. 그 짐이 없는 사람들 다 붙잡아서 그 사람 이름으로 짐을 그 가득 산더미처럼 이제 붙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선교를 사람들 잘 경험 못할 겁니다.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들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 복음 사업을 위해서 같이 헌신하고 동참하고 후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제가 읽으면서 늘 하나님이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한국의 종족들이 나와 있는데 이 따뜻한 교회가 그런 초대교회 그런 아름다웠던 그런 모습을 회복한다면 쓸데없는 일 때문에 서로 신경 쓰고 기분 나쁘고 분리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만약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놀라운 일도 벌어지고 저는 예수 믿으면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할빈에 가니까 역시 그 성가의 할머니 집에 갔는데 연세 드신 좀 부부가 예배 드리다 왔습니다. 이렇게 저녁에 앉아서 이렇게 탁상 놓고 예배 드는데 물어보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너 놀랐습니다. 제가 주덕회 통신원이라 그래요. 주덕회 통신원이 했다 그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후에 우리 할빈교회 그 양복순 집사님이 됐죠. 지금도 계시죠. 아주 연세 많지만 열심히 있고. 근데 이렇게 하나님 교회가 작지만 따뜻하게 모여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영혼들도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에 시작되는 이렇게 따뜻한 교회가 우리가 구성원들이 정말 사도행전 2장에서 초창기에 교회들이 나누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초창기에 전조교회가 부흥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그게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는 곳마다 교인들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오늘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면 내 생각에는 한국에 있는 많은 조선족들한테 우리가 다시 한번 아주 복음을 열심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 가정 모이는 집회소들이 한 100개가 된다면 내 생각은 내년에 우리 8월 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 부흥 집회를 한다면 몇백 명 되는 우리 조선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연합 수련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살고 있는 매 사람 자기 집을 하나님이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교회들이 많이 만들어진다면 초창기에 일어났던 우리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가정교회에다 편지를 썼던 것처럼 그런 초창기의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 오기 직전에 있는 마지막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는 코로나를 보면서 왜 코로나가 이렇게 오랫동안 끊어지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이제 2024년까지 갈 거라, 또 2년 더 갈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2년 나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정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일을 위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초창기에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 다시 한번 이 차가운 세상에 힘든 세상에 사는 많은 영혼들을 따뜻한 교회로 우리가 인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함을 체험하는 그런 정말 사도시대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만들고 또 만들려고 노력하고 또 만들려고 우리가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따뜻한 교회가 이름만 따뜻한 교회가 아니고 정말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경험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따뜻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만드는 우리 따뜻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마치는 찬미 우리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0장) 예수 앞에 나오면 네. 예수 앞에 나오면 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영이시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날마다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쳐서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음 난 집에서 같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우리가 받겠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교회는 봉사를 위해서 조직되었으며 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2002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다른지 또 무엇이 빠진지를 늘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따뜻한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교회 역사에서 비록 길지 않은 역사였지만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초창기에 저희들 가졌던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다시 되살려서 이곳에 나와 있는 우리 조선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름답고 따뜻한 교회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교회 개념이 뭔가는 잘못됐다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또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눈이 내려 길이 많이 미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길가에 다니는 분들과 운전하는 모든 분들한테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